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뒤에 좀 불을 좀 소동을 해주셔서 스크린에 유명한 그림들이 뜰 것입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주력하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소동에 다 선명하게 잘 보이죠? 한 25년 전에 우리 서울연회의 도봉지방에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외국에 여행을 나가는데 성지순례나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근데 성지순례 몇 번 갔다 오니까 이제 동남아에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동남아에 가기로 했는데 한 130만 원 들어서 뭐 베트남, 필리핀 몇 군데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서 러시아 관광이 그때 열릴 때니까 처음으로 러시아와 동유럽, 체코,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비엔나 이런 쪽으로 가자. 5개국을 하는데 한 같은 비용이면 동남아 갈 비용이 갈 수 있으니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부 거기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칼기로 가면은 왕복이 모스크바까지 130만 원. 그런데 에어플로트라는 러시아 항공을 타면은 왕복이 60만 원, 왕복이 60만 원. 그러니까 여행 경비 5개국을 다 순방해도 될 만큼 그렇게 저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이 바실리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러시아 하면은 이 그림이 보여지죠. 이런 것을, 이런 건물들, 17세기 이런 때 지어진 건물들이 아름다운 예배당 보면서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저녁 6시에 배를 타면은 기차를 야간 특급 열차를 타면은 거기서 이제 침대 칸이 있어요. 침대로 이렇게 한 칸에 양쪽 2층 침대로 이제 4명이 자면서 저녁이 나오니까 저녁 먹고 푹 자면은 그 이튿날 9시에 이제 배지로 부르기에 도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도 아끼죠. 그리고 비행기 표 값도 아끼죠. 아침 식사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아주 저가로 이렇게 여행할 수 있어서 이 야간 침대 열차를 이용합니다. 여기 이제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우리 교회에 와 있던 빅토리아라는 모스크바 대학 출신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웠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만난 러시아 농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스크바에 와봤더니 정말로 멋있고 우아하고 그런 아름다운 도시더라. 그러면서 모스크바 볼시 이 브레시비 고라드 그래서 좀 칭찬해 줬더니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막 썰려서 니 아니야 생트 페테르부르크 볼시 이 브레시비 고라드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스크바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이 피고 내 고향인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하면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겠지. 도시 서울보다 그 나라에서 모스크바보다 더 우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그 이삭교회라고 하는 도움으로 된 러시아의 교회들은 전부 양파 모양으로 동그랗게 돼 있어 지붕이. 그거를 황금으로 만들었어. 진짜 순금으로다가 이렇게 만드는 세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예배당입니다. 그런 그 페테르부르크에 또 유명한 명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겨울궁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에르미타제라는 그 곳인데요. 이것은 에카테리나라고 하는 여자 황제가 짜르가 있었어요. 여자 짜르. 이 여자가
예술에 너무 감동을 뭐랄까 예술에 심취한 여자에서 황제였는데 그의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장관과 이런 사람들이 그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유명한 명화들, 예술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해다가 이 여자 황제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 겨울 궁전이라고 불려지는 에르미타제에다가 놓고 이것을 감상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이것이 황제만 혼자만 봐서 어떻게 되겠느냐, 인민에게 전부 함께 보자. 그래서 이제 개방이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르미타제에서 가장 유명한 그 소장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내부에 있는 기둥들 사이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이제 해설자가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이것은 탕자의 기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1659년.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에요. 렘브란트가 자기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 화가들은 되게 가난합니다. 지금은 뭐 비싸게 팔리는 그림들이 있지만은요, 옛날에 고고라든지 고강이라든지 뭐 하여튼 전부 가난해요. 죽은 다음에 그 그림이 고가에 팔릴 뿐인 겁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그 부인이 귀족 출신이고 돈이 많은 여자여서 부유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도 비싸게 팔리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탕한 젊은 세지를 보내고서 늙음하게 그가 크게 회개를 하고서 하나님께 두르면서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려놓은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더 유명해진 것은요, 이렇게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환이 유명해진 것은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이 미국의 전 도시를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파리 프랑스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라르시라고 하는 정신 박야가들 공동체에서 이제 한 달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에 아까 본 그 탕자의 기환 그림이 모조품이 있었어요. 실물 크기의 모조품이 있는데 그 그림을 처음으로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3년을 여비도 모으고 연구도 하고, 원작이 있다고 하는 바로 제가 가봤던 빼제르부르크의 에르미타제 겨울 궁전에 가서 이제 그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비춰올 때에 그림을 보고, 그냥 또 정오에 따뜻한 아주 그냥 햇살이 강렬한 태양을 비춰줄 때 그림의 모습이 각각 틀린 것을 알았어요. 저녁의 모습이 틀리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라리시에서 공동체에서 정신 박야가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죠. 여기에 헨리 나우엔이 같이 사진을 찍고, 여기에서 모조품을 봤다가 진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빼제르부르크까지 일부러 여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먹으면서 아침에 가서 구경하고 그 그림을 또 저녁에 가서 그림을 구경하고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데, 바로 여기에서 돌아온 이 탕자, 세상길을 마음대로 걸었다가 돌아온 탕자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비춰졌어요. 자기 인생도 비춰보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참 허랑방탕에 사는 모습이었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느끼면서 그림을 아침부터 가서 보게 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나눠달라고 조릅니다. 유산은 그렇게 섞일 것이 아니라 제게 들어갈 몫을 주면은 이걸 가지고 도예지에 가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가 아버지 효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르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잘라서 이제 그 둘째 아들 보고 주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돈 가지고 가니까 도시에 얼마나 그냥 아름답고 유혹적인 게 많이 있어요. 레스토랑도 다니고 유흥가도 다니고, 그러면서 돈을 쓰다 보면 친구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도 많고 마음껏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마침 그 나라에 IMF와 같은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일자리가 다 떨어지고 문을 닫고, 그래서 도시 인근의 돼지 막사에 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죠. 배가 너무 고픈데 돼지들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또 감시가 심해서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아주 쫄쫄 굶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그냥 탄식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마음껏 먹고 풍족한데 이 아들은 죄를 짓고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이실 짓고 갖고 잘못을 고백하고 품꾼 하나로 쏘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이 그림에서 아침낮을 햇살을, 강렬한 아침 햇살이 쫙 비춰지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 아들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제수꼴로다가 빡빡 깎아놨죠. 헌대를 앓고 있고, 그리고 농마 같은 그런 것을 다 떨어진 것 농마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식의 발을 보세요. 발을 보면은 한쪽 샌달이 다 달았고요. 그나마 하나는 그냥 끈이 끊어져 가지고서는 옆에 있고, 그리고 발도 보세요. 그냥 온 발에 상처 투성이, 상처난 곳, 이런 그 상처들, 찔린 곳, 이런 거 투성입니다. 얼마나 세상길을 이곳 저곳 갈 곳 못 갈 곳 다녔는지, 그게 샌달이 전부 낡아 떨어지고, 그리고 거짓골에다가 그냥 발도 상처가 나고, 그런 모습이 세상길을 마음대로 걸어다녔던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 하고 이 헨리 나우먼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먼은 이 그림에 큰 영감을 받고 바로 토론토의 정바가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24살짜리 아담이라는 청년을 두고옵니다. 계속 하루 종일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똥오줌 싸면 또 갈아주고, 그냥 뭐 나이만 많이 먹었지 그냥 뭐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똥오줌 싸고 그러면 가서 또 기저귀 갈아주고, 교수 출신이 그 일을 전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걸 이제 아담이라는 책을 써서 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정박아들과 같이 살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서 여생을 이 헨리 나우먼은 이제 갖게 되죠. 이제 점심때 정오가 되니까 강렬한 태양이 쫙 비춰지면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얼마나 어질고 자비가 풍기는 그런 얼굴의 모습이죠. 너무 이 아들이 두르기를 바라면서 이놈이 꼭 두를 텐데 그러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문개되어 대문을 열어놓고서는 우시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한쪽 눈은 거의 실명했어요. 그야말로 어진 그런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망토를 보면요, 어깨에 쭉 들여진 붉은색의 망토를 보면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망토를 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을 보세요. 두 손을 보면은 두 손이 크기가 이렇게 달라요. 나도 내 손이 크기가 다른가 하고서 이렇게 무릎에 얹어놓은 거 보니까 정말 이 아버지 모습 모양으로 나도 제 왼손은 좀 크고 투박하고 오른손은 좀 가늘고 그런 거에 내 손도 틀린 거예요. 나만 그런지 이 아버지 손을 보면은요, 이 아버지 왼손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왼손은 투박하고 억세고 힘줄이 막 드러나 있고 그러죠. 이 억센 모습을 손으로 가지고 이 아버지 부성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손의 모습이에요. 왁 그냥 이렇게, 야, 너 잘 왔다. 네 뭐 종으로 모습으로 삼아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 찾은 아들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히고 누더기 옷을 참 못 벗기고 비싼 옷을 입히고 신발을 다시 아주 비싼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이라는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이렇게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이런 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손길을 왼손에서 왁스럽게 그래 잘했어 하고 용납해주는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용납해주는 아버지의 부성적인 그런 아버지의 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보면은 내 손도 오른손이 이렇게 좀 조그맣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특별히 보니까. 근데 이건 여성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뼈마디도 이제 별로 없고 여자같이 가늘고 그러면서 토닥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냥 토닥이면서 아이고 이 내 새끼야 그래 나가서 밥은 잘 먹고 사느냐 배는 골치 않았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도둑도둑 하면서 그래 잘 왔어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놈아 돈 떨어졌으면 집으로 냉큼 올 것이지 그러면서 우시는 어머니의 자상스러운 그 손길이에요. 이 왼손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줌으로서 이화여대의 그 손운산 박사라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줌으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강원도에서 한 사람은 동두천에서 신부들, 목사들, 평신도들, 교수들 이렇게 해서 12명의 기도회를 하는데 손운산 박사 그러더라고. 왜?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만 나오고 엄마는 안 나오느냐.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왼손의 자상스러운 어머니의 손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놨어요.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상스러운 토닥이면서 얘야 배는 얼마나 고랐느냐. 이놈아 그래 돈 떨어졌으면 집으로 냉큼 들을 것이지. 그런 어머니의 자상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요.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이놈아 잘 왔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죠. 이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 이제 동네 사람들 모이고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리고 소도 잡고 음식을 장만했는데 여기에 큰아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바리새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주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대낮에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 드러나지 않던 그런 그림 속에 어두운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들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요 어머니의 얼굴들이 드러나죠. 할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큰아들, 막내 둘째의 형인 큰아들의 모습이 아주 지팡이를 탁 끊어 잡고 아주 그냥 이렇게 거만스럽게 못마땅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또 주목할 건 뭐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의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건 누구냐면 돌아온 탕자이죠. 이 탕자의 아내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렘브란트는 아내도 그냥 막 뛰어나와 반기지도 못하고 어른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그 험한 세월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이 아내도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 잔치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드린 적도 없고 명령을 거역한 적도 없이 그렇게 애쓰면서 순종했거든. 저에게는 이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저 둘째 녀석 저거 그냥 아버지 세상에 가서 탕진하고 창기들과 다 먹어 치워버린 내 동생이 들어오니까 송아지 잡고 이게 뭡니까? 막 따지고 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얘야 내 자산이 전부 너희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아난 그런 동생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적인 큰아들을 야단치면서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럴 죄를 짓고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돼지 지엄 열매로 먹으려고 하는데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죽을 고비를 견디면서 깨우쳤죠. 그제서야 둘째가 제정신이 들어서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비록 정신이 차리는데 제정신이 나가지고 둘째 아들은 들은 것이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직도 제정신이 못 들었어요. 한 번도 11조 안 드린 적도 없고 주일 성수도 잘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은 건데 아버지가 자기는 인정해 주지 않고 둘째만 그래 인정해 주니까 이 장남은요, 큰아들은 굉장히 그냥 눈을 보세요. 못마땅한 눈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작은 아들은 모든 걸 잃고 아버지의 용납 속에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또 보면 심장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버지의 그 아픈 심장의 고동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걸 아직까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타이르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타이르는 말에 이 둘째 아들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그 영성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응석바지입니다. 그리고 철부지 같고 이기주의적이고 또 후회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타입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고통 속에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심장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로 변모되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큰아들은 불쾌하고 분노하고 또 비판적이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큰아들도 한 번도 아버지께 반역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바리새적으로 그렇게 해온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그냥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우러나와서 그 불쌍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영성을 보세요.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용납과 또 배려, 이런 것이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의 태도죠. 이런 모습을 둘째 아들도 이제는 고생 속에서 배우게 돼.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아버지께 모든 걸 용납하면서 잔치벌이는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성불량은 탕자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자주 넘어지는 그런 사람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영성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큰아들 같은 바리새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그러는 자세도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더 거룩한 자녀로서 성숙한 자녀로 변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적인 큰아들도 이런 뭔가 그냥 아픔을 통해서 깨우쳐져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탕자는 모든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이 바리새적인 큰아들은 너무 아버지 품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무엇인가 이제 부족한 것을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성이 이끄는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전주간에는요, 셋째 아들이 목회하는 부산에 가서 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왔어요. 이 부산 지역에 아주 인물들이 많은데 이 바로 경북대학 전 총장이었던 박찬석이라고 하는 분도 참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집안이 산청에서 산골짜기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모습노릇하던 모습노릇 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그 장가 들여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난하게 집안 가정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인데, 아들은 이 찬석이만은 너는 이제 훌륭하게 되라고 대구로다가 중학교를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늘 시골에서 살아다가 도회지에 오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마음껏 그냥 아버지가 보내는 용돈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이 사춘기 때요. 그래,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돼 1학년, 여름방학에 대해서 통신표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반 68명 가운데 통신표 68등이야.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까막눈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지만 그냥 갖다 드릴 수가 없어서 독독독독 면도날을 긁어가지고서 68등을 1등이라고 그냥 고쳤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까막눈이라 모르시니까 괜찮아. 그래서 아버지 그냥 1학기 때는요 제가 어쩌다가 1등 했어요. 그러고 통신표를 보여드리고서는 이제 목욕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야, 자네 찬석이 아들이 대구에 가서 공부했더니 어떻게 성적은 어떻대야? 그러니까 이번에 어쩌다가 1등 했는가 봐요. 1등 했으면 그러면 책거리 동네 잔치 해야지.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냥 돼지 재산 목록 1호짜리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미역 감고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됐는데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내가 1등이라고 이제 성적표를 이렇게 조작했는데 그걸 아버지는 그냥 잔치를 벌였으니까 그냥 막 그 마음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을 놈이로구나. 이런 나같이 못된 놈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하와이에 유학 가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이 공부를 잘해서 경북대학교 교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년에 45세의 나이에 아버지한테 이실질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서 아버지 사실은요 33년 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예요. 하려고 그러니까 얘야 아슬아 나도 전부 알고 있어서 네 아들이 다 듣는다.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실직고하라니까 그만둬라. 네가 1학년 때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네 아들이 듣는다. 그러면서 타이르는 그만 얘기해도 다 한다. 다 아버지는 알고 있으면서 이 꼴찌 아버지까지 속여먹은 이 아들을 위해서 동네잔치를 벌려주고 돼지를 잡고 이것이 이 찬석씨 어린 때 차순기 때 그 마음을 변화돼서 68등 꼴등 하던 아이가 이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총장도 하고 경북대학교 총장 또 국회의원 당시에 뭐 하여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도 하고 그다음 새로운 예수도 잘 믿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예수도 잘 믿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변모된 찬란한 그 양아치만도 못한 일을 세상의 아버지를 속이다니 말이야.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냥 그 묻지도 않고 그냥 잔치하면서 믿어주니까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전과는 다른 그런 한국 사람들은 이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불같은 믿음에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위해서는 바로 이제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성적인 삶을 통해서 이 탕자 같은 못된 놈도 그도 제정신이 나가지고는 아버지의 심장을 알고서 변화되었고 그리고 큰아들은 한 번도 타락한 적은 없지만 그러지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적으로 그렇게 믿는 건 비판적으로 이런 큰아들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그 너그럽고 용납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영성운동이 필요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어져서
둘째 아들 같은 녀석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냥 쫄쫄 고생하면은 제정신이 나서 아버지께 들어오는 것이고, 큰아들은 그렇게 큰 아픔을 아버지에게는 안 준 바리새적인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큰 사랑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는 영성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숙한 크리스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